3월 19일 토요일 청소년 부흥성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요즘 시골이든 도시든 교회 학교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팽창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오로지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찾다 보니 불신자가 전도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리저리 철새처럼 대형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서 하루에도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이단의 흥미를 느끼고 하나둘씩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양적인 부흥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플 따름이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이단 종파에서 올린 글들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우선 복음의 무지를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일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완성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지한 인생들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인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무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일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함 속에서 교회 생활은 소망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의 삶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요. 로봇처럼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길들여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탄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이 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생기며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를 살펴보면 기복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인 복의 개념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교회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먹게 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답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설립된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가시밭의 백합화 향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풍기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 개혁될 것이고 타락된 사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기대하며 이 땅의 그루터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을 가리키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에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리면서 불행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은 마귀의 마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씨로 바뀐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하씨가 아닌 거죠. 그 마씨도 아닌 거고요. 혹시 마씨가 있거나 하씨가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한 삶에서 이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말씀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은 19절 바울의 기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영향력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내 삶